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특권이에요. 믿음의 가족들, 공동체 안에서 이 가족됨의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족됨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등록하고서도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같이 하는 자리에 오고 동참하고 그러면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려워요. 그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장례 지내면서 저희 손이 처남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권유했는데 아내도 몇 번 권유하고 근데 아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는데 딱 장례를 마치면서 우리 구미강동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계속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당장 등록해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뭐 등록해서 우리 성도수 한 명 늘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며 자라가는 것 그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특별해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우리 구민강동교회 성도들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주장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당국자들은 이 말에 분노했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직 유월절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아직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자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보면 7장 53절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어두운 두 눈이 떠지고 질병과 묶임에서 노임받아 새 삶을 살게 되는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상 공존했던 것은 팽팽한 긴장감이었죠. 어둠의 세력의 반대와 해방과 협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적대적인 눈빛을 보내고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나의 실수를 잡아내어서 꼬투리 잡으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사실만큼 힘든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스트레스죠.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에 있었던 분은 너무나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싫어하고 수치를 주고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반대자들에게 매일매일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역이 마무리되고 악감정을 드러내며 위협하던 자들 모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되면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온몸의 긴장감이 조금은 풀어지고 하루 종일 바쁜 사역으로 지친 몸을 누이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마음 놓고 제대로 된 한 끼의 식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이라면 가질 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거처가 아니라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풍성한 식탁은 아니어도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이 한마디면 온몸을 덮고 있는 모든 피로와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최고의 힐링 장소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회복하셨고, 어렵고 지치고 힘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맡겨드리며 자신의 사명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주로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시간 힘들고 지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최고의 힐링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인생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어깨에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에게 예수님 믿고 이전과 달라진 것 하나만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자신의 문제 꺼내기가 어렵고 남 부끄러워서 꺼내기가 어렵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고 신음하고 괴로워했는데 이제 마음껏 말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생겨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저쪽 뒤에는 좀 그런데 혹시 동의가 안 되신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지체하지 않고 반응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 먼 곳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그 위로와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지요. 아빠, 아빠. 그렇게 주님께 내 문제를, 내 삶을 맡겨드리면 더 맡겨드릴수록 더 큰 회복과 자유와 만족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이 나의 최고의 힐링 플레이스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이 되자 예수님은 또다시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성전으로 가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고 위협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직급이 아무리 높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그가 의지하는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왜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강한 권세를 가진 빽이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있어도 우리의 빽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배후에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뭘 걱정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손도 대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자신을 잡으려는 자들이 성전에 진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와서 율법을 운운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6절에 그들이 이 질문을 던진 의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을 싫어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구실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험거리를 들고 덫을 준비하여서 예수님 앞에 던져놓은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무시하고 어긴 것이 되니까 율법을 무시한다는 종교적인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둘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들의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뒤로하고 냉정하게 율법을 집행하는 자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기회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다면 거기에 더해서 로마의 실정법까지 어기는 것이 되어서 로마법으로 살인교사죄에 해당하는 중죄로 엮어 넣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자의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사용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벗어날 수 없도록 올가미를 덮어 씌운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폭로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바른 길,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 완전한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힘이 강합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율법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고 가늠한 여인을 빌미 삼아서 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율법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인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고 희생시키면서 그의 인생을 율법으로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날카로운 잣대 앞에서 자신은 철저하게 제외시킵니다. 왜죠? 자신은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은 굳어지고 사랑이나 자비나 용서의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 표정부터 마음까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규칙, 규율 확실합니다. 기준이 정확해요. 명확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가 않고 모든 것이 자로 잰 듯 정확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시죠? 그것이 바로 생명력 없는 종교생활, 다른 생명까지 죽이는 종교생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은 제외시키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것으로 다른 이들에게만 적용시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정말 필요한 죄인이 바로 나인 것을 외면하며 놓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활력소는 자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마구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월의식을 느끼고 자기의로 옷을 입는 것이죠. 나는 잘하고 있어. 자기의라는 율법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봐라,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너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은 고소와 고발 정도가 아니라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는 죽이기 위한 것이에요. 영혼의 치료와 회복, 공동체의 거룩의 회복,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짓밟고 죽이려고 참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원수 마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가려내어서 더 옳은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한다면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사용해서 한 영혼을 참소하고 죽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짓밟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조심하고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의 목록을 쓰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인에게 내릴 죄에 대한 판결문을 쓰셨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에만 집중해요. 왜 안 나와 있지?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지? 왜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 주지? 안 써져 있으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그런 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만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 기록 안 하셨겠습니까? 기록하시죠. 혹시 그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쓴 내용보다, 무엇을 썼느냐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인가를 기록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실 때에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도록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더욱더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압박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거나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라거나 죄를 덮어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분명히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단서가 붙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만약 죄 지은 여인을 돌로 치려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덫을 놓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해하려던 이들을 향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 7절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여인이 정말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것이 맞다면,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면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을 질 사람, 즉 증인이 먼저 나와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칠 증인에게는 절대로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벌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일을 판단하고 있는 율법의 잣대를 가장 먼저 너에게 적용시키고 그럼에도 죄가 없다면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데 유용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완벽에 가깝게 지켜내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쓴 자들이지만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시하여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누구도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형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자매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자매를 통해서 그 잘못된 일이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결국에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리 잘 숨겨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드러내셔요. 그 형제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착한 아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울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하실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가 죄 지은 것 맞습니다. 그 자매도 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리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모릅니다. 형제와 우리의 차이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형제는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에요.
안 들켰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의 죄를 떠안고 아버님이 교회를 떠난다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지은 지체를 바라볼 때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혹시 내 삶은 어떠한가? 자신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었어야 하는데 하필 오늘 빠졌네.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좀 차려야 하는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은 나보다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하향평준화시키지 마세요. 꼭 뭐 좀 불리한 거는 하향평준화시키고 좋은 거는 상향평준화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체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돼. 지적 날카롭게 지적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볼 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판단과 심판은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시도는 다 실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시도들이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신앙생활 안 돼요. 왜입니까? 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시퍼렇게 눈 뜨고 판단하고 정죄만 할 거니까요. 그런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떤 특정인을 떠올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혹 그런 분이 생각나시걸랑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냉정하게 점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의 심판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자신의 연약함에는 엄격하시되 다른 이들의 연약함에는 관대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늠한 여인이나 율법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정죄하게만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 어둠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져 있고 묻어져 있고 굳어져 죽어있던 그들의 양심에 주님의 밝은 생명의 빛이 비추이니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찔림이 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포장하며 살아가던 그들의 죽은 심령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 꽁꽁 숨겨두었던 어둠의 일이 폭로되어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여인을 정죄할 아무런 자격도 없음이 깨달아지니까 부끄러워서 서둘러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인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 달려들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서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난도질당해서 어둠 속에 절규하며 신음하는 여인을 생명의 빛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주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없잖아요. 그런 나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을 건데 누가 고발할래? 누가 고소할래? 누가 정죄할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수 마귀가 저요 할 거예요. 손을 들 거예요. 예수님, 죄의 삭은 죽음 아닙니까? 간음에 대한 벌을 받아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돌에 맞는 죄값을 지불해야죠. 그렇게 죽이고 매장시켜 버리려고 참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맞아, 죄 지었으니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그게 율법의 요구이니까. 그래서 내가 돌에 맞았잖아. 내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 너는 정죄하고 참소할 자격이 없다. 내 뒤로 물러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정죄하고 매장시키고 죽여버리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죄에 대한 수치와 모욕과 매맞음과 죽음을 친히 우리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돌에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쾌락 속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낭비하는 자로 살지 말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그런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삶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